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많은 경우에는 중보 기도라는 단어가 신학적으로 사람들한테 혼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저는 합심 기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대신 합심 기도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딱 한 분의 유일한 한 분의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것이 바로 중보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예수님, 그 유일하신 예수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신 유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굳건히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는 거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감히 중보 사역을 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합심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냐? 그분만이 유일한 중보자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리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예수의 이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분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을 주셔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합심 기도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합심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 헬라를 보게 되면 여러 성도가 아니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 성도 그러면 1000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성도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그 중에 몇 명만 그 많은 무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합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 그러면 우리가 한자 그대로 마음을 합하는 겁니다. 마음을 합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세계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래서 바로 합심 기도인데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합심 기도와 하나님이 생각하신 합심 기도가 우리가 더 포괄적인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 합심 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모여가지고 우리가 합심 기도 합시다. 그럴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모두 수평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어떤 한 목적을 놓고 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마음을 합해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합심 기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 합해가지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를 더 얹히겠습니다. 우리가 수평적으로 서로끼리만 한 마음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끼리만 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될 때 비로소 수평적으로 합심기도, 수직적으로 합심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와닿아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돼서 모두 똑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합심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합심기도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잠시 내 마음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이 세계에 77억 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그 77억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힘들고 아프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 그런 연약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고,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힘들어해주고,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같이 누가 기도해주는 건 물론이지만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뻐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고생하며 같이 밀어주고 힘써주고, 그런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합심 기도예요. 모든 성도, 영어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Pray for all saints, not pray for some saints. Pray for all saints, not pray for many saints, but pray for all saints. 다시 얘기해가지고 그냥 여러 성도, 많은 성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며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임무를 깨달았다면 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참 우리는 재밌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뭐를 했었을 때 나에게 이득이 없으면 우리는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득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시켜서 그래 할래,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어떤 혜택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이 혜택을 얻도록, 우리가 그 혜택의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거 인도하시는데, 그 혜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누가 모든 성도인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부터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 얘기할 때 우리는 나부터 시작해서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좀 더 나가가지고 그 다음 우리 친구와 친지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어떤 지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직장 동료들,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가가지고 이 세계는 모든 77억 인구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 드릴 때 이 단계가 적어도 한 10단계가 된다면 우리는 거의다가 두 번째 단계에서 끝내요. 기도하십니까? 네, 그럼요. 합심 기도하십니까? 네, 그럼요. 그럼 누굴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당연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럼 또 누구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연히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세요? 그 다음 또 누구 또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땡. 끝이에요.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이 세계 인구가 5명이면 우리는 딱 끝나요. 이 세계 모든 인구가 5명이면 우리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건데, 이 세계 인구가 77억 인구입니다. 77억 인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는 거기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땡! 그 다음에 없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평신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많이 만나서 얘기 나누면 목사님들 역시 본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본인 가정, 자녀, 가족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기꺼이 해봤자 그 교회 벽 4개 안에서 끝나버려요. 많은 목사님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역자로서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기도가 교회 내 벽과 천장을 뚫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10명이 모이는 교회면 10명만 위해서 기도하고, 100명이 모인 교회면 100명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기도가 그 내 벽을 뚫지 못하고 있어요. 뚫지 못하는 거는 끝나는 게 아니고, 뚫지 못하니까 우리의 그릇이, 우리의 영역이,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나버려요.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누가 모든 성도라는 걸 알게 된다면, 더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더 나가서 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내가 정말 나의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나의 자녀가 좋은 직장 가지고, 나의 자녀가 좋은 데 시집장가 가고, 나의 자녀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라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만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옆집 사람도 하나님 자녀예요. 아직은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부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직은 자녀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이 세계는 모든 인구 77억 인구를 모두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 그들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단들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들을 붙잡고 있는 죄를 미워하시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진짜 동성애나 동성애 옹호자들, 그들을 대적하는 대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들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 죄와 그 악한 것을 미워하시고 대적해 주시되 거기에 붙잡혀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은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이단도 마찬가지고 타종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부인하고 이 모든 자들, 너무나 많은 자들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첫 번째, 누가 모든 성도냐?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이 세계 모든 인류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작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저는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궁금한 게 있었어요. 지난 25년 동안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 증거하면서 저한테 제일 궁금했던 것은 왜 나보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분들이 삶이 변하지가 않을까? 왜 나보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왜 삶이 그 안에서 예수님 보이지가 않을까? 저는 이것이 저에게는 참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서 그들을 보며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가만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의 다 많은 분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물어봅니다. 성도님, 오늘 어떤 기도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나. 그러실 거예요. 나 안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 아파요? 아이고 아파. 나. 내가 회복되는 거. 최고로 해봤자 최고로 그분들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높은 합심 기도가 내 자식 위해서 기도하는 거. 땡. 더 이상 없어요. 내 자식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남의 자식은 괜찮아요. 남의 자식은 아파도 괜찮아. 남의 자식은 낙오자가 되게 괜찮아. 내 자식만 잘 되길 원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집회를 다니면서 많은 권사님들이 저한테 막 뛰어와요. 그래서 쪽지를 줍니다. 쪽지를 주면서 본인 자녀들 이름을 쭉 써놔요.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그런 제가 항상 기도를 받고 있으니까 받는데 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꼭 붙잡고, 목사님 이름 확 내게, 목사님 암암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암암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는 근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저한테는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제가 36년 동안 불교 신자였을 때 절에 가서 스님들에게 공양미든지 뭐 돈을 주고 뭐 향을 펴놓고 뭘 해놓고 기도 많이 해달라는, 마치 목사를 그런 무속인 취급하는 성도들이 허다해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본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나만 위해서, 남들이 어떻든 나라가 망하든 옆에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내 새끼만 좋으면 돼, 기도 많이 해달라고 어떤 분은 쫓아다니면서 이름 석자 얘기하고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분들을 물어보고 싶어요. 성도님, 저를 위해서 얼마큼 기도하세요? 아유, 목사님이니까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하도 그래가지고
권사님, 근데 기도해 드릴 텐데 권사님은 정작 저를 위해서 얼마큼 기도하셨어요? 아유, 목사님이니까. 근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가버려요. 그들의 삶을 보면 항상 정체가 돼 있어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해요. 항상 맴맴 돌아요. 항상 맴맴 돌고, 근데 맴맴 도는 것이 어디냐? 여기가 하나님이 주시고 하시는 어떤 기본적인 축복과 기본적인 능력과 기본적인 생명력이라면, 이분들 살면 항상 여기에서 마치 지하에서 나오지 못하고 맴 돌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왜 이런 사람들이 뭉쳐 다니는지, 그런 자들 보게 되면 안타까워요. 제가 여러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했었는지, 대한민국에 1000만 기독교인이 있다는데 1000만 기독교인이 다 멋지게 왕자답게 공주답게 진짜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는 기도 용사가 될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오늘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드려도 우리가 끝날 때 나갈 때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에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분명히 누가 옵니다. 다 끝난 다음에 어떤 권사님이 너무 바쁘게 와가지고 저한테 뭐 불쑥 내미는 거예요. 내면서 지금 우리 아들이 박사학위 따야 된다고 여쭤봤습니다. 그럼 권사님, 아들이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요거들 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너무나도 무례한 말씀이겠지만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지옥에 박사들이 디글디글합니다. 지옥에 교수들이 디글디글합니다. 지옥에 박사와 교수가 그렇게 많은데 지금 박사학위 따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아들님이 박사학위 안 되더라도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그 권사님 대답을 못해요. 왜냐? 그분한테는 천국보다 박사학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 그거 따야지 아들이 교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현 상태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만 위해서 기도하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다 찢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고 매번 똑같은 거 맨 도니까 어떤 세상에서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터지면 바로 그 문제 앞에서 항복하고 무너지고 불안하다, 죽겠다,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그런 가짜 종교인들의 수두룩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지금 TV를 보내주신 분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가짜로 사시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진짜가 되면 어떨까요? 오늘까지 가짜로 산다 하시더라도 오늘부터 진짜가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많은 분들 그러십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만나냐고. 다 사람마다 달라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아버지의 기뻐하신 대로 우리가 하게 되니까 9명은 모두 내 새끼만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은 내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그러므로 우리가 혜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 첫 번째 혜택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성장하게 되냐? 나만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자녀만 잘 되는 것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보면 항상 묶여 있어요. 자기 자신 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만한 큰 그릇을 만들려고 그들을 통해서 이만한 일을 하시고 싶으셔도 그들은 항상 요만한 데 묶여 있어요. 요만한 데 묶여 있다 보니까 조그만 일이 터져도 그것이 크게 느껴져요.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그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세상에서 큰 일이에요. 조그만 어떤 질병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너무나도 이들에게는 극복 못하는 그런 세상이 무너지는 일들이에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만한 그릇을 만들어주기만 하시는데 우리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바람에 요만한 그릇으로 비참하게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내 문제가 너무 작게 느껴져요.
어느 순간 내 문제가 너무 작게 느껴져요. 어느 순간 내 문제보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하는 거 보면, 와, 나는 괜찮네. 나는 진짜 괜찮네. 거기에서 우리가 영어에게서 proper perspective, 올바른 그런 가치관이 생기게 되고 올바른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나의 그릇이 커지고 내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이제 지하실에서 맴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지상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계속해서 만나며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아멘.